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준비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10여 년 동안 대형 온수기 제작에 심혈을 기울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침을 튀기면서 열정적으로 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얼마나 당신 가정에 필요한지 사업을 설명하고, 그 신문 스크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계속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비를 계속 여러 해 하는 바람에 자기 집을 팔면서 전세로 내려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갔고, 월세에서 결국은 복지시설로 가기까지 내려앉게 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온수기 제작을 위해 일하는 하고 다른 사업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일을 시키고, 이 남편은 계속 이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수많은 성능 좋은 냉 온수기가 앞다투어 출시되었고, 이 사람이 추진해온 사업은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락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빠뜨렸어요. 그가 뭐냐면, 그가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가 마련하려고 했던 사업 자금이 뭐냐면 복권 당첨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아니 어떻게든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업 자금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투자자를 모집하러 다니든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자금인데 이거를 그냥 복권 당첨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던 날은 오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준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를 운에 맡기니 결국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준비를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할 때 준비하죠. 또 임신할 때도 준비하죠. 육아도 준비하죠. 또 아이가 자라면 입시 준비해야 되죠. 취업 준비해야 되죠. 사업 준비, 승진 준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혼할 때도 이혼 준비를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변호사와 이제 상의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증거를 모아야 되는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준비들을 하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첫째로 우리는 사역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헤롯의 핍박을 피해 애굽에 계시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시자마자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몇 장 안 되는 시간차로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타나서 사역하기까지 아주 잠잠히 30년이라는 그때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때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50세면 장수하는 시간이었어요. 40대 중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절반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은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때를 원어로 보면 복수로 쓰여서 기다림의 때가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30년의 그 시간 동안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뭘 하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그 시간 동안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준비와 훈련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고, 낮아지는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훈련을 계속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예수님도 28년에서 30년의 훈련 기간을 거치셨어요. 그분도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든 환경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훈련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시고 30년 후쯤에 그때
오랜 기다림 끝에 그때 예수님이 사역할 유대 지역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잘하고 있으면 나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사람도 준비해 놓으시고 때도 준비해 놓으시고 장소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준비됐냐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오늘 여기에 서기까지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그때 저의 훈련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만나게 하시고 사역지를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한 이 더 나은 목회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 같은 김양재 목사님을 저한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큐티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또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세상에 김양재 목사님이 세례 요한이면 자기는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문맥과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악인이 등장하면 그 악인의 모습에서 나를 보고, 의인이 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내 신분과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어쩌면 이 모든 게 어쩌면 다 내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내 이야기구나, 아니 예수님이 기다렸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기다려야 되는 게 뭔가, 여러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자꾸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나의 역사가 되고 나의 삶에 적용되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지식을 쌓으려고 있기 때문에 큐티를 해도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모든 환경,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의 구원, 구속사를 이루는 환경이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구속사 안에서 저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순간도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사역이 시작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내 사역이 시작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나는 조용히 교회만 다닐 건데 사역은 무슨 사역?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조용히 교회만 다닐 건데 사역은 무슨 사역?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임을 믿고 순종합니까? 나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임을 믿고 순종하십니까? 두 번째로, 회개함으로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제 설교를 이제 듣고 계시면은 계속 매주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없는 설교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회개하라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성경 본문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자신들이야말로 천국에 1번으로 입성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제쳐놓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외쳐도 내 말씀으로 적용이 안 되고 받아지질 않는 거예요. 매주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의 유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회개라는 말씀을 들으면 또 저 얘기하네. 지겹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듣는 게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회개하라예요. 그런데 회개는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인데,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통탄하는 것이고, 회개는 미래에 대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돌아섬이에요. 180도 돌아섬, 유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착한 성품으로 살았다고 해도 회개한 사람은 잠깐 거꾸로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그냥 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거꾸로 살아야 돼요. 한번 이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과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너무 자존감이 없어서 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제가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말과 행동, 표정, 이 모든 게 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걸하는 행위였어요. 겉으로는 더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한 거야, 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온갖 명분을 갖다 붙였지만, 어쩌다가 저의 사역이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로 좋은 평가나 칭찬을 들으면 천국에 있는 것처럼 끝간데 없이 행복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나 내 의견과 반대되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지옥에 빠진 것처럼 슬픔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의 중심은 뭐냐? 칭찬과 인정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아주 심각한 인정 중독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흔들리고 출렁거리냐, 그걸 보면 내 인생의 중심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 안 받아도 돼요. 인정 안 받아도 돼요. 돈만 얻으면 돼요. 그런데 손해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 중요한 게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유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큐티를 하면서 이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위로도 받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이 나를 향한 평가에 구걸하던 그 모습에서 유턴해서 주님 앞에서 죄인인 저의 모습이 마땅히 인정되어지고, 또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저의 모습도 믿어지고 인정이 되니 이제는 점점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조금씩 자유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존감이 높아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개념이 아니고 옛 나의 늘 살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반대로 해보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이기고 사셨습니까? 이겨야 직성이 풀립니까? 이제는 좀 지세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맨날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고 이제 좀 잠잠해지세요. 그만 좀. 여러분, 늘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내세웠던 사람이라면 이제 좀 태도가 겸손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는 유턴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의 자율적인 성품에서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내 성품과 습관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내 성품과 습관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천국을 전파하십니까?
가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천국을 전파하십니까? 세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해방이 뭡니까?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은 내 환경에서 해방이 진정한 해방이 아니고 주의 길이 나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시켜야 돼요. 내 자녀를 준비시켜야 되고 내 배우자를 준비시켜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고 넌 이제 주의 길을 좀 예비하라고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려면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의욕은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게으른 사람들이요, 연애할 때 연인을 생각하면 의욕이 생겨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막 진짜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그 새벽 예배 끝나고도 제 아내를 만나러 갈 때가 있었어요. 연애할 때. 그러니까 대상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의욕이 생기고 없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사람들이 서울에서 지방까지 가요. 그거 하나 먹으러.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의욕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의욕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의욕으로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질환이 있는 건 아닌데 간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피로하고 이렇게 좀 힘들어지면 얼굴이 까매져요. 이게 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오래 하면 지구력이 약해지고 금방 지쳐요. 그리고 실증이 금방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일교회를 와서 날마다 똑같은 삶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한일교회를 와서는 되게 잘 견디고 있어요. 그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의 의욕의 대상이 주님이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은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 왕이 먼 길을 갈 때 종들을 앞서 보내서 왕의 여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로를 평탄하게 하고 정비하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저희 부대에 이제 지휘관이 온다라고 하면 지휘관이 몇 월 며칠 날 언제 온다라고 하면 그 전에 준비단이 와가지고 먼저 길을 정비해요. 그런 다음에 정비된 길로 그 지휘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구원의 길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을 끊고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인데 거치는 것들을 그대로 놓고는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의 예배와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끊어야 될 모임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늦게까지 하는 뭐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그거 끊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 준비를 안 하고 볼 거 다 보고 즐길 거 즐긴 다음에 새벽 1시에 잠들고 교회 나오면 여러분, 설교가 들어집니까? 안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술, 오락, 게으른 생활 등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끊는 것이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한 가족, 지체들이 세상 것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평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깊은 상처의 골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나의 말씀을 받는 길을 막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혈기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 간에 오해의 골이 있고 미움의 골이 있고 그 쓴뿌리의 골들이 지금 말씀이 오는 그 길을 평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험한 상처와 미움의 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메워지고 낮아질 때 주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 힘을 다해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요즘 힘을 다해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공부해라, 돈 벌어와라 하는 소리만 의욕 있게 외치십니까? 공부해라, 돈 벌어와라 하는 소리만 의욕 있게 외치십니까? 가정의 구원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나의 섬김으로 미움의 골을 덮고 있습니까? 가정의 구원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나의 섬김으로 미움의 골을 덮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그 지방에 있는 이제 어떤 성도님과 계속 그 이메일로 소통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귀한 게 뭐냐면 내 자녀 그리고 내 남편의 이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남편 하나 구원시키겠다고 이 시어머니께서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와서 제가 극진히 보살피면 저희 남편이 감동해서 교회를 올까요? 이런 적용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족 구원의 첩경을 평탄하기 위해서 나의 섬김으로 이 걸리는 골들을 다 덮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노력이 있냐라는 거죠. 네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요한은 빈들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이 청렴한 의식주 생활을 했던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청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이 의식주의 영역에서는 청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약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의 있죠. 겉옷, 옷 입는 거. 이게 강점이면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 이 식의 문제가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입는 문제와 먹는 문제는 잘 되는데 이 주거의 문제 있죠. 나는 반드시 집 사야 돼.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너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먹는 걸 절제를 못하냐고, 아니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겉모습에 집착하냐고, 아니 왜 그렇게 큰 집에 집착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나의 행동과 언어예요. 그러므로 평범하게 의식주 생활을 보편적으로 잘하기만 해도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균형 잡힌 의식주 생활을 하기만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의식주가 청렴하다는 그 자체의 열광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렴 그 자체가 종교의 본질인 줄 알아요. 제가 이제 들으니까 불교에서는 어떤 승려들이 이게 존경받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한 벌 옷을 너무 입어가지고 그 옷에 꿰맨 자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내 옷에 허름한 자국, 그 꿰맨 자국,
그게 종교성입니까? 여러분, 그게 거룩일까요? 여러분, 도심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사는 것, 우리는 이 산의 진미를 먹는데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쌀만 먹고 산대요. 우리는 편한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어떤 사람은 앉아서 그렇게 잠이 든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종교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믿고 싶은 종교 1위가 천주교, 2위가 불교, 3위가 개신교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불교와 천주교는 세상 삶을 떠나서 단절된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와 모습이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거기서 신비함을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개신교는 실제적인 삶의 근거를 두고 감추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다 해도 그것이 무조건 빈들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또 목회자의 자녀로, 또 제 자신이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미고 속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경건의 능력을 만들지 못해도 경건의 모양은 정말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지금 리모델링을 아직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사무실 저기 유리를 통유리로 그냥 아예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냥 제 마음에 제가 이제 머물고 있는 공간을 오픈하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저의 마음이라서 그렇게 오픈을 해놨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유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보이는 부분에 나와서 항상 매일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고 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아이들 데리러 온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정말 대놓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눈이 마주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겉모습은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너의 은밀한 삶을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옷을 허름하게 입고 경건하게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것, 내 마음에 뻥 뚫린 이 창문을 향해서 보여지는 것을 보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와 구체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런 목회 철학의 표현이 뭐냐면 저 창문이에요. 뻥 뚫어놓는 것.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오픈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에요. 여러분,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요한은 이 광야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외쳤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은폐된 곳이 아닙니다. 뻥 뚫린 곳이에요. 거기서 세례 요한은 다 보여주고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뭘 위해서 나왔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또 이제 10주 동안 1대1 훈련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1대1, 이기 띵크 1대1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이 뭐냐면 자복하는 훈련이에요. 자복하는 훈련. 오픈하고 꺼내놓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보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첫 단추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람은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외치는 소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과 논리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다가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을 이 자유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 구원을 또 예비하고 이 하나님께 자복하기 위해 유턴했던 한 목자님의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과 개업 의인 저는 간호사들이 일을 배우면 더 편한 병원으로 옮겨가는 현실에 조금이라도 오래 있을 간호사를 뽑는 게 직원 채용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느리지만 착하고 나이 많은 간호사들이 병원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호사들이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저의 조급증과 완벽주의는 한계에 이르렀고, 마음으로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 이 간호사들을 그만두게 할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한창 바쁜 토요일에 혈관 주사를 실패해서 이 환자를 돌려보내고, 심지어 순환 마감을 헤매는 간호사들에게 결국 참지 못하고 이 돌대가리 같은 것들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폭발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제 폭발을 감당한 그들은 제가 전해준 큐티책을 읽고 이혼을 접은 조선족 간호사, 모태신앙인이지만 방황하는 노처녀 간호사, 바람 피우는 남자친구를 둔 간호사 등 3명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아내와 함께 교회 이야기와 큐티 말씀을 침을 튀기면서 전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남은 혈기, 분노, 욕쟁이 습관이 새 영혼의 구원의 기회를 막아버린 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분명히 제 손에 귀한 영혼들을 맡기신 것을 알았음에도 저는 버리고 싶은 강팍한 마음을 가졌기에 회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주일 예배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닮기는커녕 주님을 가리는 삶을 사는 저의 죄에 대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화를 낸 간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아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죄의 문자를 보내니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는 이 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정말 많은 사람을 혈기와 분노 그리고 말로써 죽이는 살인자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교회 평신도 리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리더이고 직분자가 이런 험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마 이게 지금 방송용으로 순화돼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뉘앙스나 표정이나 선택한 언어들은 훨씬 더 모멸적이었고 훨씬 더 악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믿는 사람이 의사라고 갑질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분처럼 인정하는 거고, 그럴 때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은 준비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사역을 준비해야 돼요.
또 회개함으로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최고의 준비가 된 상태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나의 의식주 생활을, 나의 생활 예배를 충실히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기 위해 왔는데 사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조금만 젊을 때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가 정말 젊을 때 예수 알았더라면,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늦게 알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늦게 알았는지, 이렇게 후회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던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제발 한 번쯤 나의 살던 삶에서 이제는 유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턴할 때만 그 유턴한 길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던 그 길을 쭉 가기만 하면 절대 그 길 끝에 예수님 없습니다. 유턴하는 인생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유턴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사역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날마다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준비된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오늘도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준비하라고, 내가 너를 만나야겠으니 이제는 제발 준비하라고, 유턴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사역의 준비를 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당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 주를 만나든지 준비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유턴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정돈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준비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유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평탄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제로 적용하고 준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마음을 평탄하게 하지 못해 주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인생들,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이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유턴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투명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온전히 평탄하게 되어 정말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구체적인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말씀을 받는 그 길이 하나님 정말 골이 깊어 이제는 평탄하게 그 길을 준비하며 사역의 길을 준비하며 유턴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